성경에서는 뱀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 가운데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장 간교한 동물이 바로 하와에게 달라붙어서 하와를 유혹하는 모습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와는 왜 몰랐을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속에 있는 고기나 아니면 땅 위에 있는 동물, 가축, 기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지키고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데 모든 걸 맡겼는데, 그때는 하와가 지음받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간교한 뱀이 이제 하와에게 달라붙어 가지고 하와하고 아담을 하나로 소위 말 싸잡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라고 그렇게 복수를 써서 유혹합니다. 하와는 또 자기는 듣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라고 또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보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왜 그랬을까? 하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자기가 들은 것처럼 그렇게 뱀과 대화를 하느냐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지나간 얘기지만은 아담이 하와를 봤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부분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여자로 인해서 뱀의 간교로 넘어갔다. 그래서 여자를 아예 숫자로 카운트도 안 했다. 세지도 않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나타난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담 이후에 창세기 4장 이후에 보면은 여자들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누가 몇 살을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그렇게만 돼 있죠. 왜 그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유대인들의 그 생활 모습인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여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얼마나 예수님을 잘 보필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받들었습니까?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을 것을 이 여자가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그 모든 세대에는 이 여자도 반드시 그대로 증거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12사도 가운데는 여자가 없어요. 우리는 그걸 왜 그랬을까?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예수님도 남존여비 사상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당에 모이면 여자는 별로 대우를 안 해줬어요. 근데 이제 감리교에서 여자들한테 장로라는 직분을 줍니다. 그러니까 감리교에서 여자들한테 장로라는 직분을 주고 나니까 장로교에서도 이제 그 조선신학을 중심으로 한
한국 장로교에서 여자에게 장로를 이제 그 직분을 임명했는데, 성경의 유대인들 보면은 여자들이 장로가 없어요. 70인들을 보면은 다 남자 중심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 이런 것은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보면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남자들보다는 위협을 느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여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제일 먼저 남자들은 무서워서 숨어서 나오지도 못하는데, 여자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찾아왔다.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속속히 구석구석을 잘 읽어봐야, 그러면 성경이 왜 그랬는지를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래서 하와가 한 번쯤은 뱀에게 그런 제안을 받았을 때 아담에게 한 번쯤은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 지나간 얘기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건을 보면은 그렇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와가 한 번쯤은 아담에게 묻지 않은 것이 큰 실책이 아닌가. 마지막 때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자, 신부들이 언제든지 사탄 마귀가 달려들어서 시험하려고 달려들었을 때, 우리는 언제든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신랑 되실 예수님께 기도로 그분께 물어봐야 된다. 그래야 넘어지질 않지요. 성경에 왜 이런 말씀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올바로 깨닫는다면, 우리가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간교한 그 사탄 마귀의 그 세력인 루시퍼, 옛뱀이라고 그러죠. 옛뱀이라. 이것들이 이 땅에 심어놓은 게 뭐냐면 철학과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자라나면서 뭘 배웁니까? 인문학이라는 거, 철학이라는 속에서 또 이공이라는 과학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세뇌교육이 됐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어렸을 때부터 어린 자녀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들이 어린아이들 앉을 때나 일어섰을 때나 언제든지 그들의 손목에도 메고 또 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교육시키라, 훈련시키라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인문학하고 이공계 속에서 어린아이들 기르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교육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잡혀갔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고, 그래서 합쳐보면 23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어떤 생각이 가느냐, 자기들이 겪었던 것을 이제 기초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소위 말하면 토라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을 각색한 거예요. 각색해서 어려서부터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위 그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는 미슈나이, 성장했을 때는 탈무드.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죠. 각색된 토라, 변개된 토라를 가지고 공부를 어려서부터 했으니까 올바로 알겠습니까? 올바로 모르지요. 그러니 주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부 말씀하신 건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온전해진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깨닫지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을 주님은 뭐냐? 선택하셨다. 이 요한복음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주님이 선택했다. 3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뱀이 그의 간계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너희 마음도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뱀이 얼마나 간계하느냐. 여러분, 뱀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뱀이 물을 때, 하와한테, 이브한테 물을 때, 내가 너라고 단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너희든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란 말. 참으로 하나님 너에게 그렇게 물었으면 하와가 속아나 먹었겠습니까? 자기가 안 들었는데 이게 뱀의 간계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사한가 보세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아요. 이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을 무너뜨릴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잉태하셔서 오셔서 성령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으셨는데도 40일 금식기도 하고 나니까 마귀가 달라붙잖아요. 달라붙어 시험하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얼마나 멋져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말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만하면 속아 넘어가죠. 그래 내가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요단강가에서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럼 사탄 마귀하고 대결했을 거 아니에요. 사탄 마귀가 그러잖아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어도 빵을 만들어라. 이 얼마나 간교한 거 보세요. 40일 금식을 했다. 사람이 여러분 40일 금식해 보세요. 어떤가? 물론 40일 금식하다 죽은 목사도 있어요. 개신교 목사가 자기도 예수님처럼 능력 받아보겠다고 40일 금식하다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뭐 20일만 금식해도 얼마나 사람이 배가 고프고 힘든지 모르지.
근데 40일 금시간 이 예수님께 달라붙어 가지고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로 빵을 만들어 와라. 아니 그거 못 만들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봤잖아요. 가나온 이잔치집에서 맹물을 최고의 좋은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이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사탄이는 계속해서 침투해 옵니다. 그렇게 어려울 때 3번씩이나 달라붙어 가지고 시험하던 마귀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누가는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시중듣더라 그랬어요. 잠시 떠나갔다. 잠시 떠나간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 바리새인들, 서기관, 장로들 이들 속에 들어가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미혹하고 항의하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구석구석을 빼놓지 말고 자세히 상고해야만이 그래야 보이는데, 그 아무나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읽으라 그러면 한 번 읽는 것도 지루한데 누가 그걸 그렇게 읽습니까? 안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주님이 약속이 말씀이니까 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생하고는 거리가 먼 거지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성경은 상고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구석구석을 잘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말 아무나 듣습니까? 안 듣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듣지요. 그 사람 누구든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다 들어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들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듣습니다. 듣나요? 내가 그래도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너 같은 것이 그런다고 내가 듣냐? 안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신학의 사조에 대해서도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고 자기 프로필을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사탄 마귀가 이용하는 거지요.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영을, 그랬어요.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도들이 와서 제자들이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 예수는 예수인데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입니까? 성경이 없는 예수.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예수. 유명한 설교가나 유명한 어떤 과학자나 철학자나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이런 사람들이 만든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는 성경밖에 없어요.
그들이 다 만든 거예요. 시대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하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너희가 용접하지 않는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를 잘 용납한다. 다른 예수를 전하는데 어떻게 용납하느냐. 다른 영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안 받아들이죠. 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별의별 소리 다 해도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고 소위 말하면 붕붕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랬어요. 칭찬은 뭐냐? 나를 시험하는 거다. 칭찬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나를 칭찬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뭘로? 칭찬보다는 책망이 많단 말이에요. 왜? 내가 세상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배운 것이 철학과 과학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환경이 그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책망하잖아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다 도망가 버렸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한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실패하지 않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 말을 들으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셨 제자들에게 아니 사도들에게 너희도 떠날래? 사도들이 뭐라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아니면 주님께로 올 수가 없지요. 주님이 또 선택도 안 하시고 여러분 병난 사람들을 주님이 선택한 사람 있나 보세요. 예수님 당시도 똑똑한 사람 많았어요. 예수님을 가만히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사람 보세요. 그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선생님에서도 관원이야 관원. 모든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지. 역부로 찾아왔는데도 주님 선택지 않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특히 아시아의 그 갈라디아 지역이죠. 산간 지역입니다. 바위를 파고 토구를 파고 그리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 그 산간 지역까지 2번씩이나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 철학과 과학으로 얘기하면 너무나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나 한탄스러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와서 2번씩이나 전했는데도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본 것입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 날은 뭘 가르칩니까? 날은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안식일을 가르치는 거예요. 안식일 유대인들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리고 일요일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BC 46년에 로마의 율리어스 시자가 카렌다를 만들어가지고 일요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 로마 캐토릭에서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날은 365일이 똑같다는 얘기. 특별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을 너희들이 이 날은 귀하고 이 날은 귀하지 않다고 너희들이 이미 정해서 그러냐?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전 세계에 로마가 만든 칼렌다지요. 지금 양력 칼렌다지. 물론 로마가 만든 칼렌다 사용하지 않는 유럽의 나라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그 사람들 칼렌다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칼렌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거의 90% 이상이 일요일 날은 쉬는 날이고 또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은 또 안식일이고 개신교도 로마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온 1517년에 떨어져 나온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한다고 떨어져 나온 개신교도 똑같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 해를 지키는도다. 이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짓인데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우린 어려서부터 이런 속에서 자랐잖아요.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성경을 안 읽으면 그게 옳은 것 같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안식일 하는 사람들은 쉬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일요일 날을 주일이라 그래가지고 다 쉬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일이라는 말을 왜 그럽니까?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다. 그겁니다. 그런데 유럽의 다른 나라의 그 칼렌다에 가보면 주님이 금요일날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전부 제각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어떤 특정한 날을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은 주일날이다, 그게 아니라니. 이걸 자세히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일반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지적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냐? 그건 세상 사람들이, 동양 철학에서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올해는 무슨 해니까? 무슨 해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은 무슨 띠니까? 동양은 그렇잖아요. 서양은 아니란 말이에요. 서양은 또 뭐랍니까? 해를 따지잖아요. 하늘의 별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날을 너희 마음대로 이 날은 귀하고 이 날은 귀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내가 너희를 2번씩이나 산간 지역을 강도 위협이나 도적이나 그 어려운 고통이나 이런 걸 무릅쓰고 요즘 같으면 차량도 있고 있지만은 옛날에 뭐가 있어요? 걷는 거 아니면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별의별 일을 다 당하거든요. 그런데도 그 산간 지역을 2번씩이나 가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냐?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난 너희가 그리스도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면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어요. 참 이상하다. 다른 복음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 하늘에서 온 천사까지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걸 전하면 저주받는다. 바울이 전한 건 뭐냐?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주님 오신 목적을 바울은 얼마나 정확히 설명합니까?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지은 죄는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것이 물질로나 명예로나 권력으로나 힘으로나 아무거로도 안 돼. 다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우신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다. 그런데 왜 그 말을 못 깨닫느냐? 내가 너에게 그렇게 찾아가서 애타게 2번씩이나 위험을 무릅쓰고가서 복음 전했는데 아직도 나를 지키냐? 아직도 나를 지키냐? 동양 철학에서는 그렇잖아요. 음료로 따니까 윤달이 어떻고 또 뭐가 어떻고 절기가 어떻고 해가 어떻고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베드로가 복음 전합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러므로 다른 얘기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 바울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분 성령이신 것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을 통해서 똑같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께서 은사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위해서 5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5가지를 은사로 주신다는 거예요. 뭐하라고? 헌신하라고. 그 왜 주셨느냐? 그래서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랬어요. 성도들을 온전케 한다. 이 세상에서 온전하려면 어떻게 온전한지를 복음으로 전하고 본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충만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5가지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봉사라고.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아니면 복음 증거자나 전도자나 목사나 교사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오늘날은 어떻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하면 월급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교사하면 요즘 교사랑 전도사라고 그러잖아요. 돈 받아야 되고 복음 전한다 그러면 돈 받아야 되고 선지자라면 돈 받아야 되고 이런 구약의 선지자가 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사도들이 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벌써 한 2000년 내려오면서 특히 로마 캐토릭이 유대교하고 합작해서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로마 캐토릭 시작됐잖아요. 그때부터 변질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개신교는 1217년에 로마 캐토릭 떨어져 나와가지고 그 제도를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그저 돈. 이게 얼마나 잘못됐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들에게 하나님 은사 주신 것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섬기는 일이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린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는 속지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내가 읽고 깨달아야 돼. 왜? 아주 거짓 것들이 많으니까. 변개시킨 게 많으니까. 내가 읽고 깨닫고 책망을 받고 돌이켜서 회개하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서 약속하셨잖아요.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성령 받은 사람이 사람들이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속이려고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그 마찬가지예요. 철학과 과학의 중심으로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또 교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의 풍조에 밀려가지고 이리저리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장성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를 닮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은 아니잖아요. 각가지 여러 가지를 동원시켜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들의 술책은 뭐예요? 돈 뜯어내는 거. 어떻게 해서라도 11조 내라, 감사헌금 내라, 선교헌금 내라, 부지헌금 내라.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목적이 뭐예요? 돈이란 말이에요, 돈. 예수님께 처음에 사탄이 찾아와가지고 달라붙은 게 뭐예요? 너 배고프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도 빵을 만들어, 떡을 만들어. 이 경제 문제잖아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앞에는 다 굴복해. 돈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 성경은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운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아버지께서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시겠느냐. 그거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왜 안 믿어요? 그냥 별의별 소리 다 하면서 기적을 나타내고 별게 다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보세요. 마지막 때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불이 내려. 하늘에 불이 내려보세요, 여러분. 암 따라가서는 못 있나. 그렇게 미혹한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더러운 새형,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형이 들어와가지고 온갖 기적을 행하는 영들, 더러운 영들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촌에 꽉 깔려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변기되지 않은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킹제임 성경을 될 수 있으면 찾아서 사가지고 읽으라는 거예요. 왜? 개역 성경은 너무나 많이 바꿔놨어. 이 개역 성경을 내가 몇십 년 읽어봐도 안 맞아. 신학을 해봐도 안 맞아. 근데 킹제임 성경 읽어보니까 대본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잘못됐구나.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여러분 무슨 영으로 생명이 됐습니까? 사람은 거기다 하나님 호흡을 집으니까 생명이 됐다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또 요즘 성경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다. 뭐 이렇게 이게 노골적으로 장사 속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 8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을 찾아서 헤매면서 읽어본 성경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것이 뭐냐? 킹제임 성경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제라도 킹제임 성경을 구해가지고 여러분이 올바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읽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렇고 내가 읽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여기 원이 있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렇다고 킹제임 성경을 가졌다 그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가짜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뭐 흠정역이란 또 뭐 킹제임 개정성경 나와가지고 자꾸 미혹하잖아요. 이게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떻게 현명하게 신앙생활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그렇지.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예수에까지 닮아가는 그런 부르심을 받은 성도,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온전하게 성공적인 그런 삶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